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문제를 바르게 파악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바르게 파악한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면 잘못된 결정들을 하게 되고 잘못된 판단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로 우리가 힘쓸 때에도 그 가운데서 때로는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참으로 이 어려운 순간이 왜 일어나는 것인가 생각될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죄악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아람 왕의 벤 하닷이 이와 같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는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고립되게 되니까 이들이 먹을 것이 사라지게 돼요. 이렇게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성중이 크게 줄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와 같이 어려운 순간이었냐라는 것이 말씀이 기록되어지는데요. 나귀 머리는 당시의 율법 가운데서 금지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줄여 있어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1년치 봉급을 줘야지만이 그것을 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비둘기의 똥의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다. 이 비둘기의 똥이 이와 같이 한 달 봉급이 될 정도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었냐라는 것을 묻게 된다면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돌이키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행동들, 자신의 원하는 대로 행동들을 펼쳐나가다가 이런 문제까지 그들 앞에 다가오게 된 것이에요. 하지만 문제를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처참했던 것은 자신의 아이들까지도 잡아먹을 정도로
줄인 배를 해결하기 위하여 반인륜적인 행동들을 범하였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왕 앞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에 이 왕은 자기의 옷을 찢어요. 옷을 찢는 것까지는 좋아요. 탄식하며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그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 일이 임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전가할 사람을 찾기 시작하였고,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의 머리를 베겠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맹세함으로 엘리사를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 이 여호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를 바르게 파악하지 못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유가 자신들의 우상 숭배와 죄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돌이켰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책임의 전가를 찾기 위하여 행동하였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자신이 이와 같이 죄악된 것 가운데 현혹당하여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 때문에 먹었다. 이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끊임없이 책임을 전가하고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자들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변명하고 핑계하려고 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힘든 일 때문에 곤경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핑계대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올 때에, 힘든 순간이 올 때에 나의 문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참회하며 단순하게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통회하며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 안에 역전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 모든 상황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문제 앞에서 핑계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돼요. 장로들에게 이 사자가 오면 문을 닫고 그 안에 들이지 말 것을 이렇게 말하였던 것을 봅니다. 이어서 이 사자가 오게 되고 그 자리 가운데서 이제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다가왔던 것이 그들의 모습인데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의 사자가 했던 말을 보십시오. 이 모든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그래서 어찌 우리가 여호와를 더 기다릴 것이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여전히 문제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하여 이 죄의 대가가 치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아합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더러운 죄성 가득한 모습이 그들에게 결국 심판의 자리 가운데로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인데 어찌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냐라고 하는 망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 역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자는 구원받고 주님의 축복의 대로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에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기로 결단하였을 때에 주님은 자비로우시기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뜻을 보이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받는 우리들, 이제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죄악된 것에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옴이 살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됨을 깨닫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주님이 나에게 문제를 바르게 파악하고 문제가 드러났을 때에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호람과 이 주변의 인물들이 끊임없이 자꾸만 변명거리를 찾고 핑계거리를 찾으며 불평과 원망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묵묵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살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에 도망하거나 그가 숨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묵묵히 그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악한 사단마귀의 공격이 우리를 이와 같이 잡아먹으려 달려들 때에 나의 뜻대로 도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기고 주님으로 삶을 살아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는 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용사를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살려주시는 은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님 안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